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으면 참 속이 상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당하는 피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피해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크게 가중되어서 오게 되고, 또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면,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하고 성공적인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참 가족들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아들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다윗이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여다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의 부제 타이틀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다 같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여러분이 타이틀만 보아도 이 시의 배경을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압살롬이 갑자기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자녀들 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마를 겁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인자로서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외갓집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무려 3년 동안 살게 되고, 그 후에 3년 후에 아버지의 허락으로 겨우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얼굴도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환대받지 못한 아들로서 왕궁에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당했고 섭섭한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랑은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원망은 배신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배신은 마침내 반역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다급해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아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는 일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급하게 맨발로 왕궁을 나와서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볼때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다른 사람들 보기도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의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도망갈 때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해요? 꼴 좋구나. 아마 하나님이 저 사람 다윗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요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너무나 갑작스러운, 아니 먼데 있던 사람도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을 가져올 때가,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압살롬과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보실까요? 문제를 잘 보면 거기에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믿음으로 풀어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 도울 때는 크게 따라하는 게 좋아요.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 말로 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그러나,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3편을 볼 때 우리 단 문장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이 그러나가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내게 달려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다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희망을 찾고 절망의 터널을 뚫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다윗 왕에게 방패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왕이니까 수많은 방패들, 심지어 금으로 만든 방패들까지도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방패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다윗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방패들은 어디 갔어요? 그 신하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아니 그 신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창을 겨루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수많은 방패들, 그 방패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12년 동안 혈루병 가진 여인, 수많은 방패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옷자락을 이 좋은 의사, 이 약도 먹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옷자락 다 잡아봤지만 그 옷자락은 다 찢어지고 말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이 그녀의 모든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이런 아픔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는 더 이상 나를 막아줄 방패가 어디 있느냐, 방패를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이것은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I cry aloud. 여러분, 관상기도도 좋고 명상기도도 좋지만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He answers me.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 가운데 지금 내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다윗이 응답 주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늘 5절 말씀 요절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5절을 잘 외우면 잠도 잘 자게 될 거예요.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떨리게 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워 자고 깨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언제 이런 누워 자고 깨는 게 가능해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 가능한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많이 시달리고 있대요.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2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잠을 적게 자려고, 어느 동물도 그런 동물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만 잠을 적게 자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야식하고. 여러분, 수면 부족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고혈압,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기고, 여러분, 수면을 자꾸 줄이면 수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여러분의 나중의 삶에 오게 된다. 온갖 질병들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왜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산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불확실성. 내일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내일 어떤 일이,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뉴스가 터질지. 오늘 우리 너무너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불신.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 믿을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이 무슨 국회의원을 믿겠어요? 아니, 뭐 어디를 믿을 만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도 잠이 자꾸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런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많은 대적이 있어도 나는 주야로 내가 자고 깨었으니. 어떻게 그런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때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오게 될 때, 아, 우리 사업 어떡하나? 아, 다음 주까지 돈 이거 갚아야 되는. 여러분, 그때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 회사를 붙드심이로다. 아, 우리 자녀 아이들 어떡하지? 학교는 어떡하고? 결혼 어떡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폐회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늘 이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밤에 잘 때는 단잠 자게 하여 주옵시고 꿈에도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자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앞날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달려올지라도, 압살롬이 군사들을 동원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곧 죽을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신뢰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시험 들게 되잖아. 그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송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김송 씨도 원래 가수였는데요. 그 90년대 클론이라고 하는 강원래 씨가 만든 그 노래 그룹이 있었는데, 김송 씨가 강원래 씨와 10년 열애를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강원래 씨에게 뜻하지 않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네요. 얼마나 큰 사고냐면 하반신을 완전히 쓸 수 없는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리죠. 너 그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냐? 결혼하면 안 돼. 그러나 김송 씨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사랑으로 결혼하긴 했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냉혹했습니다. 24시간 남편을 수발해야 되는, 남편이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혼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으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으켜 주어야 되고 다 닦아 주어야 되고 대소변 받아 주어야 되고, 정말 사랑을 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29살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추고 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스트레스는 더 쌓여가고 더 공허해지게 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자신을 보면 자신의 연민 가운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위에 궤양이 20개 궤양이 있더라는.
그래도 가끔 TV에서 방송에서 와서 인터뷰하자고 하면 둘이 나가서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TV 인터뷰 끝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대요. 근데 그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호주에 사시는데 이 어머니가 폐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가정에 불화가 많고, 근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불화도 다 관계도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딸에게 유언을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할 말 꼭 한마디가 있다. 너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다녀야 돼. 너 하나님 잘 믿고 교회 가야 돼.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은, 내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지난날의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성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에게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해주시니 감사해요. 전보로 다녔을 때도, 하나님을 모를 때도 제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다고 남편이 갑자기 휠체어를 던지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남편을 돌봐야 되고 수발해야 되고 이런 아픔은 계속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지난날은 지옥과 같은 원망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구원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남편을 구원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정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시험과 나기를 시도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1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가정이,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어 가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압살롬과 같은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도 하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망하게 돼요. 노르아드레날린이 흐르게 되면 독사와 같은 독이 여러분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압살롬 문제가 생겨도, 자녀 문제 생겨도, 사업의 문제가 생겨도, 건강의 문제가 생겨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 향하여 주님께 나가는,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김송 집사님처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이런 아픔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